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이 숫곳에서 그가 이제 세겜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35장에서 하나님이 또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대로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이러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는 일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꼭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언제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내가 있는 곳, 내가 행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세상적인 것들, 오늘 멀리하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디나가 등장하고 디나가 이제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는 일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디나의 나이가 사춘기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은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20년 그때에 야곱이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므로 이 사춘기에 접어든 이 디나가 당시의 세겜의 딸들에게 보러 나갔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적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자기 또래 집단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죠. 자, 그때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세겜의 주장 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 그가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그는 디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봅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여기 깊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했다. 여기 연연했다는 말은 들러붙었다, 연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럼 연연했다, 사랑한다, 달라붙어서 사랑한다, 둘 다다. 정말 지금 세겜이 이 디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버지에게 이 소녀를 자기의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먼저 욕심,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는 1절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인간에게 세 가지 정욕을 세상이 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인데 안목의 정욕 보러 나갑니다. 보고 싶은 이러한 마음속에서 그는 세상 문화가 있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습니다. 안목의 정욕. 두 번째는 이 히위족 속의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제압해서 디나를 강간합니다. 당시의 문화는 힘 있는 자가 이렇게 힘으로 제압하고 여자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 디나가 이방 종교의 축제에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인간의 욕심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런데 좀 더 이곳에 왜 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원래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는 여기 세겜 땅에 와서 어제 큐티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18절에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다나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땅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고 거기에 제단까지 쌓았습니다. 그는 베델에 올라가야 될 사람입니다. 35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에 제단을 쌓아야 될 텐데 세겜에 쌓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세겜은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그러므로 야곱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그 시간에 이곳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면 욕심입니다.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 야곱도 욕심, 디나도 안목의 정욕, 세상적인 사람 세겜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상은 계속 인간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고 하고, 또한 성적으로 더 많은 것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더 나아가 안목의 정욕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자꾸 보고, 그리고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것은 다 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더 나아가 이생의 자랑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정욕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을 가지고 고부가 돼서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을 쌓아서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권세를 잡아서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러한 것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고 회개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아버지가 원하는 곳,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방황하면서 사는 삶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욕심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그 다음 5절 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도 자식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합니다. 야곱이 침묵한 이유는 뭘까요?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가족 전체 공동체를 끌고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말을 보면 야곱은 지금 나그네입니다. 이 세겜 땅에서 그는 자기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수가 많습니다. 그들을 상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한 야곱은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그 다음 7절 보십시오. 이때 6절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다. 그의 아들이 결혼시켜달라 하니까 그는 즉시 이렇게
왔습니다. 대조가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거기 줄칩니다.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진노합니다. 이들의 마음 상태 진노했다. 그 이유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세상적인 문화와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가 다름을 보여줍니다. 자, 당시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겜이 행한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에 흔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이렇게 힘 있는 자가 여자를 취하고 그를 취한 다음에 그와 결혼하는 이러한 모습은 흔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화는,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7절 보십시오.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한 것이다. 그런데 세상 문화 속에서는 그것을 얼마든지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해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행하지 못할 일, 이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차이점, 그 구별을 보면 요새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일어나는데, 세상 문화 속에서 이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져 가고 노골적으로 그들은 드러내서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큰 범죄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성적 타락, 그것도 동성연애였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아담에게서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결혼 예식을 허락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가정을 이루도록 일부 일처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또한 이 모세오경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쓸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교훈을 통하여 당시 세상 문화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세상 문화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라고 하는지 알아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문화의 그 차이점을 모세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그래요?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거기 하몰이 세겜과 디나의 결혼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어떻게 요청하나 봅시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연연했다는 말 아까 보면 들러붙었다, 연합했다, 밀착되었다. 사랑.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아내로 삼게 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가 온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아내로 삼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일이 오늘날 이루어졌으면 지금 하몰은 야곱에게 자기들이 행한 일, 자기 아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욕심, 이 디나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 상대방 입장으로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내를 달라, 삼게 하라. 두 번째,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그러면 이 구절은 서로 통혼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와 통혼하자. 서로 아들, 딸 주고받으면서 통혼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자, 이제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지금 세겜에 땅을 사고 여기에 거주해서 지금 목축하기에 좋은 이러한 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말합니다. 이제 통혼해서 우리와 하나 돼서 너희들이 땅을 사고 그리고 기업을 얻으라. 여러분, 세 번째 갖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야곱 일행에게, 가족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이득을 주겠다는 말은 곧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눌러서 어떠한 일을 범하든지, 죄를 범했을 때도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세상은 오직 돈, 경제적인 이득을 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아내를 삼게 해달라. 통혼하자. 우리와 함께 거하자. 그래서 매매하고 기업을 너희들이 얻으라. 이러한 하몰의 요청을 보면서 세상 가치관은 오직 이득, 경제적인 이득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또 미끼로 던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에 치우쳐 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빈손 들고 떠나 하나님이 주신 처와 자식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돌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야복강가에서 모든 힘을 야곱이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역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돌아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아보고 우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세겜이 이어집니다. 그의 아들 세겜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라.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세겜도 자신의 잘못은 고백하면서 용서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디나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이게 당시의 문화입니다.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여자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그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더 나가 봅시다.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주리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이것은 신부값입니다. 디나값.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세겜도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신앙인들은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도 귀한 존재이기에 귀한 존재로 대해줘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디나의 마음을 사서 디나에게 정식적으로 혼인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를 얻는 것. 오늘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힘 있는 이 하몰이나 세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삼게 해달라. 통혼하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자.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당신들이 신부값 요구하는 거 다 주겠다. 돈으로 해결.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서 디나와의 결혼을 요청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여 속여 대답하였으니 거기 줄칩니다. 속여 대답했다. 속여서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속여서 대답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하지 못하겠노라. 디나를 줄 수 없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할례 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입니다. 그러한 표시가 없는 사람들과 우리는 통혼할 수 없다.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너희에게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할례 받은 사람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통혼한다.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와 함께 거주하겠다. 아까 10절에서 하몰이 이야기했던 것, 그래 그대로 하겠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말은 할례를 받게 해서 내일 큐티에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할례 받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세계. 그로 말미암아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 받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세상 문화에 자꾸 물들어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몰과 세겜처럼 모든 문제를 내 목적을 이루려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경제적인 이익을 제시하고, 그리고 통혼하자고 하면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문제를 잘못 해결하는 모습을 합니다. 그거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교묘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속이고 욕심부려서 그는 속이고 거짓말했던 그거는 외삼촌 라반에게 계속 속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속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시몬과 레위를 책망하는 것을 보면 내일 큐티에서 속입니다. 그리고 37장에서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자식들이 또 속입니다. 요셉이 죽은 것처럼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했습니다. 7절에 13절에 속입니다. 그리고 25절 6절에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살 수 없게 되자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온 가족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했습니다. 먼저 문제보다 먼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원인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28장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베델, 가나안에 돌아오면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로 약속했던 그곳에 갔지 않았습니다. 세겜이 땅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재산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좌, 좌하면 내가 우. 그때 가축하기에 좋은 초지가 있고 물이 있는 소돔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야곱도 지금 눈에 보이고 돈이 되는 그곳에 거하게 됐을 때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질적인 문제는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디나 문제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이 주는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도 물질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처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곳이 있는데 물질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물질이 있는 곳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회개합시다. 디나처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자꾸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눈에 보기에 돈이 되는 곳 다 가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문화에 대한 호기심 가지면서 세상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외웠던 시편 1편을 외우면서 오늘 묵상하며 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육신의 정욕에 빠졌던 세겜 망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 악인들의 꾀 따르고 있는 건 없는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는 않은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 떠나, 세상 자리에서 떠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교제하고 오늘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세상 문화가 인간의 욕심을 자꾸 자극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에 우리를 자꾸 끌고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